자, 오늘은 레이기 23장으로 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뭐 하는 거죠? 나는 제사함을 위해서 언약했고 약속했고 성취하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도해냈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거 발라서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온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이분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입은 자 성도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와란 단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23장에 나옵니다. 해야 될 것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축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삶, 이게 절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 것에 대한 기념이라는 거죠. 나의 절기입니다. 인간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축하하고 파티하는 거죠. 그것을 누린 사람들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모든 인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거예요. 성민이죠. 또 선민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직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것의 의미를 모르므로 떠나 세상 신들을 섬기죠. 물질들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하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요. 자, 6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 제사함으로 안식 받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 달 14일째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 나오죠. 그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하루만 6월절로 지키고 나머지들은 무교절, 무교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먹는 거죠.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섞으면 무교가 아니라 유교절이 되는 거죠. 1회 동안은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빵이에요. 떡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예요. 연결이 되니까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먹던 그날에 먹었던 떡입니다. 빵이죠, 빵. 무교빵.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하지 말며, 6월절 안식일. 너희는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라. 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드려요. 기뻐서 잠에서 깨어나는 요제예요.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기념이죠. 초실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이 소제는 아시죠? 곡식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기적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제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자,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고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며 너희가 거주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모여서 한꺼번에 드리는 이제 이런 축제 절기를 주님이 이제 지정해 주는데 이것도 유월절의 어린 양의 예수를 기억하는 이게 연결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7이 49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야기하는 거죠. 오순절은 뭔지 아시죠?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죠. 7 안식일 49 플러스 1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에 계수하여 그 새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새 소제예요. 이 소제는 구약의 죽으심에 대한 거고 새 소제는 성령 오심에 대한 그 새 소제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거는 구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1 예수님입니다. 에바로 만든 떡 2개 죽으심과 부활을 가져다가 흔들고 교훈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이제 누룩 넣으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성령 내주하시면 엄청난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림 언어예요. 누룩. 엄청나게 풍성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오순절 때 드리는 새 소제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드려야 돼요. 완전한 수 말씀입니다.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은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 것이니 이거는 화제 여호와께 받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7마리 양 7 완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 어린 수소 1마리 주님의 죽으심 순양 2마리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순양 2마리도 드리는 거예요. 이 순양은 또 어떻게 보면 이방교회와 또 신약 이야기입니다. 이방교회와 유대인교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곳 교회잖아요. 그것이 탄생하는 것 그것에 대한 절기입니다. 기념절기.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 이제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로 드리고 어린 순양 이것도 2마리죠. 화목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적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 이런 것도 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화목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순념소 하나의 죽음. 그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거듭나야 되겠죠? 그냥 이런 개념 갖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하지 말라.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구례. 노동하지 말라. 안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은 너네 노동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새로운 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규정으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는 거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그리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런 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밥 모퉁이의 양식이잖아요. 곡물이니까 먹고 살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회법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런 법이 시행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어요. 왜 잘 안 되는 것 같죠? 사람들의 재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을 줬지만 안 지키면 그건 없는 법이에요. 좋은 법이지만 그 백성의 민도가 낮거나 욕심이 많으면 못 지키면 그건 나쁜 법, 없는 법이야. 나쁘고
법고가 아니라 없는 법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가 사람들의 민도였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팔려가는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다시 신약 용어로 바꾸면 양식이 뭐죠? 진리죠. 진리는 가난한 자와 그리문을 위해서 공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안 하죠. 선민사상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성품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화목제, 하나 되는 거.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전 인류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 바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그달 첫날은 7월 1일이죠. 너에게 쉬는 날이니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나팔절. 자, 이제 이 복음이 죽으신과 부활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나팔 부르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게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큰 성회로 모이는 거고, 그래서 복음 전에서 사탄을 이긴 역사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 나팔 불잖아요. 또 노동하지 말래요. 안식은 너네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제사함으로 인한 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취하는 제사함이 곧 안식이다. 샬롬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또 그달 10날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는 성회를 열고 서럽게 괴롭게 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제 완전 큰 속죄일을 7월 10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백성적인 속죄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날에 이제 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그래서 단체적인 단번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겁니다. 저주받을 거라는 거죠.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는 자도 멸절될 거다. 너는 아무 일 하지 말아라. 안식에 대한 개념을 지금 우리 인간의 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식의 개념을 잘 모르면 노동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머물 수 있는 인간,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서 안식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이제 7월 15일부터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은 이제 텐트 치는 거잖아요. 야영 생활인데 이거는 뭘 기념하냐면 민수기 광야 40년을 기념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돌봐주셨고 어떤 식으로 이끄셨는지를 이제 알게 하는 초막절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도 오시고 우리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초막 자체가 이제 농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장막절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오순절을 지나서 이제 농사가 다 끝나서 텐트 안에 이게 공식을 다 수장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 말씀이 다 끝났다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 성령 내주로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기념하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지금 우리는 초막절 이런 거 안 지키죠. 왜냐하면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초막절이고 오순절이고 유월절이고 안식일이고 이런 게 다 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막절 절기 지키라는 거죠. 이날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 자, 1회 동안에 여호와께 드릴 하제요. 8의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는데 거룩한 대회라. 노동하지 말라. 8.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는 날이죠.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7의 말씀을 먹고 8의 사람이 되는 거죠. 8에 할례하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 소제, 희생물을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나.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게 이제 초막절의 기준인데 첫날, 초막절 첫날 그 모든 양식을 다 거둔 말씀을 다 믿은 후도 대성회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도 대성회 안식으로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을 또 더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또 일곱째 달 1일부터 또 7일을 더해서 지키는 게 이제 6월절 무교절이고 이렇게 해서 15일간 2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나무 무성한 가지 주님의 죽으심이죠. 이걸 믿고 부활하는 주님 종려나무 영원한 나무죠. 아름다운 실과 성령을 주셨잖아요. 아름답다 이런 거 다 성령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죽으심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갖고 지키라는 거죠.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영원히 지켜라.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다. 예, 이제 7회 일곱째 달에 이 절기들이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초실절 말고는 다 모여 있죠. 6월절, 6월절도 있네요. 7월 첫째니까 다 모여 있어요. 7월 달에. 오순절이 언제 있죠? 그러니까 50일 되니까 7월이 아니라 다른 달에 있는 거네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실절 다음에 이제 오술절이 오니까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많은 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거니라.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 성령 내주하심에 대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거주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이제 한다. 우리 신약 용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죠. 다음 말에서 우리는 가야 될 달은 하나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 이 육신의 삶은 초막에 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건 굿뉴스입니다. 사망 이후에 몸이 잠든 이후에 갈 곳이 있다는 소망. 여행자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여행할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게 뭐죠? 그 땅이 너무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신약 용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설명은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념, 그리고 성령 내주하심에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기념이라기보다는 삶이죠. 삶을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절기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절기 안 지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 내주에 대한 말씀, 그것을 간직하는 것으로 절기는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거는 그림자고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그림자고 지금은 실체가 이루어진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실체에 대한 내용이 성경으로 마무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